안데스 고원지대 살아가는 어느 잉카 제국의 후예들의 삶 중에서 어느 가정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고원지대 남편과 아내가 아기를 5남매나 낳았어요.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는데 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5남매를 두고 그 어머니 아내가 칠레로 돈을 벌러 간대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칠레까지 가서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고 돈 벌다 고생하겠죠. 그런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데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할 때 우울증 걸리고 다운되고 엄마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어머니를 사모하는 증후군이 생긴대요. 이러면 이때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연못가로 가서 어머니 옷을 빨아가지고 어머니 옷을 빤 그 물을 아이들에게 마신대요. 그 어머니 옷을 빤 그 물을 마시고 애들이 릴렉스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 안에서 고원지대에 살면서 경제적인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아내가 멀리 칠레까지 돈을 벌러 간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민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끊임없이 잘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될 때 흩어버리세요. 흩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모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 교회를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축복할 때 교우들을 불러주고 우리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흩어버려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70년이 지난 때 이야기고 스룹바벨 1차 기한을 하고 느헤미야도 기한을 했는데 그 수산궁의 수산 도시에 살고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가지 않고 도시 생활에 좋다고 남아 있었어요. 이거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는 그 포로된 지 100년쯤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위기를 당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문 구약이 66권인데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룻기는 나홈이라고 하는 시댁이 기울어졌는데 그 자기 시댁을 살려내는 세이버, 구주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살려내는데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 위해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데 직접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사람을 버려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여자예요. 근데 이 성경적 이름이 에스더, 스타, 별이에요. 제가 한 번은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옷도 편하게 입고 와이사스도 안 덮고 이렇게 입었는데 설교하는데 와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그 이름을 스크린 크게 해가지고 로마에 관한 설교를 로마 궁전을 놓고 설교하더라고요. 시각. 그래서 제가 오늘 별을 설교한다고 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자, 합시다. 별처럼
빛나는 정귀한 여자. 역사상에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위대함이 있는 곳에 위대한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위대한 여자, 제 자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수고하고, 서광성 목사님은 그 장모님이 계셔서 목회자라고, 저는 제 아내가 있어서 목회자라고. 할렐루야. 오바마는 엄마 아버지 안 계셔도 저 할머니 계셔서 대통령이 돼요. 여성의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에스더 사건은 성경책은 여자로 말미암아 비롯된 책이고, 여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자 때문에 수습되는 사건입니다. 에스더 이름이 스타, 원래 히브리 말로 분명한 고한대 하다사예요. 이제 은매하는 그런 뜻인데 바벨론의 이름 바꿀 적에 에스더 스타 이름을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스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교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거신자가 되고 스타가 되거든요. 다니엘서 보기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에스더는 유대인 역사 속에 빛나는 여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역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 역사 이제 기념을 야합의 바상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참혹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즉 유대인들이 1560만 명이라고 세계 말하는데 본국에 690만 있다고 하는데 그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흔적을 사진을 붙여놓고 그들은 아픈 역사를 리마인드기 그리고 입구에 그런 말을 적어놨다 그래요. 그들을 용서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하고 쟤네가 다투는 거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6월절, 초식절, 장막절이에요. 6월절은 회방절이에요.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회방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초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해라.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막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창고에 곡식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 원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양주시에 감사합니다. 해방의 감사, 수확의 감사가 그들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으면 부림절이에요. 에스더 사람과는 책은 부림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사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구가 에스더 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별처럼 빛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가문에도 별처럼 빛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처럼 빛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에스더서 마지막 10장에 나오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존귀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줘서 겨우실 총장교였는데 국무총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존대하게 여겨줍니다. 존대하게. 이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에게 존귀함 받고 존대하게 되는 것은 에스더 덕분이거든요. 여동생 사촌 여동생 에스더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들은 여성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성들은 남자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은사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술의 위험성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효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이 이제 인도,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리비아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만족하면 좋은데 그 전국 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이게 자기의 한계를 알고 욕심을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하면 충분한데 왜 그리스를 정하려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가 그리스 아테네 전쟁하러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참배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대군을 이끌고 가서 작은 그리스 군인들에게 마라톤에서 참패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병에 돌아가셨어요. 들어갈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얘야, 내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너는 그리스를 정복해서 내 화를 풀어다오. 그래서 1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1장은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127도의 도지사들을 로테신으로 불러가지고 대접하고 또 바벨론 바사 제국 위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귀족들 불러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180일간 큰 잔치를 베풀어요. 물론 로테신으로 하겠죠.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7일간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이제 자기 왕후 와스디 있는 데서 부녀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잔치는 언제나 술이 있잖아요. 술. 여러분 술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술이 왜 술이냐? 술 넘어간다고 술에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가끔 드라마나 영화 여자들이 술을 막 마시는데 어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이 술 들어간다고 술이래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거나게 취해서 만주백관 앞에서 그 바사 제국 위험을 보여주는 중에 마음속에 자기 아내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와스디, 뷰티풀, 스마트, 노블.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멋진 여자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오게 해가지고 샥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술기운에.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후마마 배 앞에서 왕후마마를 잔치 오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뢰예요. 중동의 문화는 기생이나 노예들은 술 마시는 남자 곁에 있지만 기부인들은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부인들을 불러서 잔치하는데 갈 행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남편인데 남자인데 보니까 조금 왔을 때가 자고한 것 같아요. 교만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깔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없는데 어딘데 제 아내가 저를 깔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좀 세게 나갈까 싶다가도 불쌍해서 가만히 있는데 와서 제가 이제 남편이 자기 소나기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 갑니다 했어요. 만주백관을 보러 나갔어. 폐하 왕후마마께서 못 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자존심 왕의 디그니티가 부러지거든요.
결코 그런 걸 떠나서 전부 자원을 떠나서 지금 왕의 디그니티가 중요한데 아무도 무너지게 하잖아요. 리더들은 자부심이 강한데 굉장히 체면이 상하죠. 제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아내가 집안에서는 무리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밖에 나와서 무리하면 내가 쫙 때려봅니다. 체면은 국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를 알고 와서 참 그런 여자들이 저쪽에 많다고 그러대요. 왕이 대발로 말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참고 자기를 보자는 분들이 물어봐. 이 사람들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지금 아무 마음에서 잔치를 거기 바빠서 못 오시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니 너무 대발놈을 하니까 왕의 마음을 맞춘다고 해야 이럴 경우에는 왕후 와스니를 폐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방방곡곡에 이제 방을 띄워서 강요해가지고 남편에게 대처는 여자는 이렇게 된다. 언제나 보여줘야 됩니다. 어때? 왕이 화가 나서 그래 해라 해서 왕을 폐위했어요. 그리고는 전쟁하러 갔어요. 일정은 전쟁하러 가기. 그래서 그리스 가까이 살라미 해전에서 이 아하스의 왕이 대패를 해요. 이수진 장군처럼 좁은 골목에 이제 중동 바삭 해군들 몰아가지고 침몰시키고 전쟁이 지고 돌아왔어요. 자,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2장 1절에 아하스의 왕이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괜히 전쟁하러 가가지고 버림들 입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가지 말걸. 그리고 내 아내 와스디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살았는데 한 김에 피해하니까 그게 후회가 자꾸 그립거든요.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립거든요. 그때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하는데 앞장 신하들이 눈치를 봐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아하스웨로 왕이 아스디 왕후를 다시 복직시키는 우리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시합니다. 폐하. 큰 전쟁하고 오셨는데 이제 127도의 아가씨들 다 너희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든 최고의 뷰티풀한 아가씨를 왕비로 모십시다.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민족을 안 밝혔어요. 에스더, 여러분, 임금은 많은 여자들을 볼 줄 알아요. 얼굴 이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노블 캐릭터, 고상한 품격의 여자를 이제 현숙하다 그러거든요. 솔로몬의 솔로몬에게 잠언을 가르쳤는데 잠언의 맨 마지막에 31장인데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얘야, 여자한테 너무 힘을 쓰지 마라. 그리고 전쟁에서 남을 죽이고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여러분 중에 현숙이 이름 갖고 있는 분이 현숙이 있어요? 현숙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스더는 현숙한 여자인데 보니까 노블, 뷰티풀, 한국말로 맵시도 좋고 솜씨도 좋고 마음씨도 좋아.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후손인데 아각 아말렉 지파 아말렉 민족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죄가 있고 정죄력이 있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왕궁 출입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경호실에 쭉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만 총리가 오시는데 모르드게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인사해야 되지요. 먼저 하는 거는 매너가 빵입니다. 빵. 그래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최고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왜 그런가 하면 백악관 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들 이름을 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총선 아주 낸시 불러주죠. 인사거든요. 대통령 그걸 지나가는데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요. 이제 어느 성경학자들이 그랬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가 히브리 민족의 적인 하만에게 인사 안 하려고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날 그런 생각. 이거 직장이잖아요. 오피셔널 포지션인데 오피셔널 포지션으로 총대가 오게 되면 인사해야 되죠. 내 개인의 신앙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분에게 인사하고 안 드는 분에게 인사 안 하는 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안 드는 사람 발로 차는 거 매너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피셜한 상황을 넘어서 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만 가면 좋겠는데 이 고실제기가 문제예요. 이게 자기원칙이 강해가지고 그걸 못 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절장부입니다. 미안한데 그 자기원칙이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피스메이커의 사명감이 좀 있어서 어떤 두 분을 좀 하야시킨다고 했는데 다 바꿔져 먹었는데 한 분이 원칙을 투쟁해서 잘 안 되더라. 그래 내가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참 절장부다. 그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대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절장부라. 나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요. 주님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모두를 몰살시킬 계획을 해요. 네? 그래서 왕을 설득을 하고 강교를 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맨날 며칠 127도 안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자존심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철학 때문에 화를 불러오지 말고 너그럽고 이해하고 원수라도 사랑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죽여야 된다. 자기도 죽어요. 혼자 죽으면 좋은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어. 경호실에 있으니까 정보를 다 알고 다니니까 모르드게 나 때문에 하만이 대면해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감정이 무섭거든요. 감정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감정을 믿음으로 처리하고 훌륭하게 처리하고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만의 감정 처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뽑아요. 자,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없어요. 이제 모르드게는 도움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하만보다 높은 분은 아하스로 왕이니까 왕을 움직여서 살 길을 찾는데 기회를 보내니까 오빠 내가 말이 왕비지 내 남편 왕이 불러야 가는데 안 부르는 데 가면 뭐하지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뭐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남편 안 부르면 가셔도 뭐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마누라 안 되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임금 마누라가 좋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좀 성질이 강직해요. 얘야 너가 궁 안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줄 아냐? 너가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모르드게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오빠를 사랑해요. 아빠처럼 자기를 길러줬잖아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절파구를 찾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 입고 폐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쁘지 않게 향수 뿌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일간 금식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빵도 안 먹고 물론 고기는 안 먹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나와 내 내시들이 탄식할 테니까 오빠도 유대인들에게 말해가지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불렀어요. 어쨌든 이 상대니까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 모두 금식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3일간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겠지만 기도하고 가거든요. 가끔 우리 여자 교우들을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오신 분들이 더 이뻐져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박수인 장면이 더 젊어지고 이뻐져 왔네요. 저도 살이 좀 빠지면 이쁘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몸매 좋고 노블하고 훌륭한 이 에스더였지만은 3일간 금식하니까 얼굴이 보조하고 차분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씩씩하게 갔으면 뭐가지 날아갑니다. 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가서 폐하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네? 여러분 센 여자가 사랑받습니까? 폐하 이런 여자가 사랑받잖아요. 부드러운 여자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의 왕의 마음과 눈에 하나님 은혜를 줘.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우리 왕비를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보 어서 오시오. 왕비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해서 물어요. 여보 어찌 왔어? 내가 할 말이 있어? 지혜로 에스더는 이쁘지만 신앙이지만 자기를 잘 보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저부터 이해가 안 해요.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파티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마시고 하만 총리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 목사님 남자만 어떨까요? 나 혼자 가면 좋은데 하만 이놈을 데리고 오려 그러니까 저 왕비가 하만을 좋아하나. 남자가 질투심이 있거든요. 나도 질투심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할시 이 사람 같이 갔어요. 가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오게 되는데 왕비 내가 할 말 있으면 하시오.
이 땅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소. 폐하, 딴청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밭에 오십시오. 그러지. 내일 또 하만들 오십시오. 이 에스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자기 왕 아하스웨로스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 저놈이 그런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들죠?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알아요. 혼자 독점하고 싶지 왜 귀찮은 하만 이름을 들고 가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다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임금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여보, 왕비, 내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때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폐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언제 몇월 며칠 날 나와 내 생명이 죽게 됐습니다. 뭐라고? 용서가 부르시오. 어떤 놈이 당신의 생명을 노린단 말이야. 폐하, 하만 이놈입니다. 하만.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스 왕이 간증을 뭐 하만이라고. 그래서 충격받아 밖에 나갔어요. 하만이 가만히 생각을 큰일 났어요. 하만은 에스더가 주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왕이 어제 앉아있는데 긴 홈드레스 입고 앉아 계신데 가가지고 무릎에 앉고 무릎 위에 손 얹고 왕비마마 날선 작업하니까 실수하거든요. 멀리서 하면 좋은데 가가지고 옷자락 입고 왕비마마 하고 있는데 아하스웨로스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착각하거든요. 이 하만이 내 아들을 궁궐 안에서 성폭행하려고 하네.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궁궐 안에서 내 아내를 폭행하려고 하나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병호실 주관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려가고 바닥에 씌워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신하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폐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렸고 자기 집 뒷뜰에 23m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저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하만의 집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공동이 더 있는데 국물 충분을 삼아요. 근데 임금님의 조서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래서 며칠 날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다시 조서를 받아내요. 127도 안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아말렉 후손들입니다. 아말렉 후손들을 그날 유대인들이 다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 손에 다 죽어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죽여요. 근데 보게 되면 재물에는 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에스더 10장을 보게 되면 3절이 아하스웨로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 이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별처럼 빛나는 유대인들에게 에스더는 별처럼 빛나는 여자예요. 우리 뭐 신사임당 저녁 하나예요. 별처럼 빛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감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 속에 에스더처럼 별처럼 빛나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경은 역사 후속사예요. 창세기 3년에 아담과 하와 범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속에 수많은 사사기 선지자 구원자가 나오지만 불완전한 구원자예요.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에스더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타예요.
그래서 성단에 별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와 악적 권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여자가 없는 세상은 제대로 없어요. 여자가 없는 세상. 군인들 남자를 군대 생활하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여군제도 만들잖아요. 여성이 참 중요해요. 고종 항객 때 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의사들은 이제 왕궁의 의사들도 진료를 못하고 얼굴을 못 봅니다. 병문 가려놓고 가래시를 민비 손목에 묶어가지고 손목을 놓고 진료를 짓고 되겠어요? 이 정말 한국 사람들 그때 정말 답답해요. 그게 아니 의사가 한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인 여자 의사 두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엘리스라고 하는 분하고 킬리어스 호트라는 걸 아는데 엘리엇은 제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은 제중원의 첫 번째 산부인과 의사고 그 다음에 길리에스 호튼이라고 하는 분은 언더독스 아내가 됐는데 이분이 고종 황제시의 궁중에 이제 의료가 됐어요. 여자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비를 고쳐줬어요. 교회에도 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목사님 걱정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말하기 어렵습니다. 알아서 가정에도 그렇고요. 역사 속에 위대한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김건도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겠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은 제 형님하고 친하고 김홍도 목사님은 저하고 친하고 제가 또 제 형님과 김홍도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거든요. 그 세 번째 그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인데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목사님이신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그 어머니 이 전도사님이 아들이 넷인데 전부 목사님을 손녀 넷이 전부 목사인데 아버지 교회 후임자 됐어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렇게 목사가 될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그 소리가 뭔가 그 어머니 때문에 김국도 목사님 걱정 방송에서 있던 걸 제가 봤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며칠 전에. 그래서 난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싸게 보니까 나오는데 자기 형 김순도 목사님을 꼭 닮았더라. 말도 그래. 그런데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 이전도사님은 감리교회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여자예요.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 당분간은 별처럼 빛나는 여자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경북 선천 분이에요. 이번에 어려서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13살 먹은 소녀 때 이런 꿈을 가졌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모든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좀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요. 하여간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아들을 내신 다음에 믿음으로 기르고 나중에 자기 남편도 전도사가 되게 했어요. 김홍도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가운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목회도 하게 했대요. 이 승려, 그 승려로 기억되는데 그 여자 한 소녀가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목회자로 다 드리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릴 때 부흥회하고 목사님 만나면 안수기도를 받게. 아무나 우리 아이 그래서 자기 형제들 이마가 쑥 들어갔대. 하도 안수기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손자 넷이가 할머니 때문에 다 목사 돼가지고 경북도 목사님도 그 제 아들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회적으로 봐서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성도 목사님 일교 때 군대 갔을 때 기도를 그래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덕에 포탄이 떨어져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네?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이제 피난 와가지고 145 때 피난 나가지고 군산에 살았는데, 군산 게장이 유명한 데 아닙니까? 군산에 살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나무로 만든 자판대 만들고 장사했대요. 미국 무대에서 나온 꿈도 팔고 치약도 팔고 고무줄 실 팔았는데 김국도 목사가 간증하길 자기 형 김홍도 목사님이 실 사세요, 고무줄 사세요 하는 걸 봤대요. 네?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피난민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는 걸 봤대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까? 김홍도 목사님 제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김홍도 목사님 한 주간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사회했습니다. 한 주간 그 사이 아파트 같이 있으면서 저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 교회. 그런데 그럽니다. 한 번은 군산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어머니가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십니다. 와, 오늘 소고기 먹는다. 소고기 넣고 물을 썰어 넣고 파를 넣고 고춧가루 뿌리면 기름이 둥둥 뜨는 그 소고기 국물 얼마나 맛있어요. 예? 그런데 홍도야, 여러분이 이거 저 목사님들에게 갖다 주고 온다 그러더니, 그런데 목사가 어때요? 목사가 뭔데? 우리도 좀 고기 못 먹는데. 그래도 아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 고기 도약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쓰는 그런 조정한 거 내가 지성이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이 그걸 꿈 팔고 이래가지고 시문 팔아 돈 벌어 오면 그걸 다 모아서 참혹하죠. 참혹. 그래서 이걸 11조로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헌금 부담 안 되는 교회 간다. 헌금 시간 없고 헌금교회 돈 내는 교회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난을 면치 못해요. 하나님께 심어야 가난을 벗어나지, 공적인 것을 믿어가지고 무슨 복을, 그건 정상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그 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주의 종을 선대하고 저렇게 11조의 목을 매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김홍도 목사님이 간증하던데요. 우리가 마르면 몰라처럼 되지 않고 유경수처럼 되지 않고 심사위원 되지 않더라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식구들에게 내가 살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반짝 빛나는 별의 자리를 찾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는 별이 두 개 있어. 아버지 별이 있고 어머니 별이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는 모습 꿈에 나타납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존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